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를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남설 언어교회 박한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박사과정 아까 소개하셨는데요. 이제 8학기 4년 과정을 다 마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때부터는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 8학기까지는 7학기 동안 계속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 응답을 받았는데요. 딱 중간에 한 번 제가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휴학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전도한 영혼이 이제 우리 부부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는 그냥 낙심되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붙여주시려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2학기 때 첫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휴학계를 내게 됐죠. 근데 휴학계 낸 일주일 후에 우리 박한철 목사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등록금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 번 더 해결도 더 받았습니다. 한 번에 더. 그래서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저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 언어교회 이름으로 제가 장학을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2절에 보면은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거론했느냐? 그 당시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 통치자들은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 율법 지킬 것 같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별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구원받는 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한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아멘. 이제 지금 이 시간쯤이 우리 남설 언어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이잖아요. 제가 속해 있는 그 교회도 집 근처에 있는 교회도 요 때가 그런 기간입니다. 작년 이맘때 이제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설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설기도 시간에 엄청나게 통곡하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기도 시간에. 평소에는 통곡하시는 분이 아닌데 설기도 시간에 엄청 통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셔서 제 집사람이 대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왜 이렇게 오늘 그렇게 통곡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전도한 그 대상 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저희는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 지역에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그 백화점에서 십수년간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분이 거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전도하시고 거기서 소그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예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또 축복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거기 물건을 잘 파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하게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도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있으시죠? 예,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하시면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현이 오늘 6절에 대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속. 여러분, 대속이 왜 필요할까요? 대속.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대속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의 비유. 그리고 천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인지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런 것이다.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지옥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느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상세하게 묘사하셨을까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1번 천국이다. 손 들어보세요. 2번 지옥이다. 손 들어보세요. 2번 답이 정답입니다. 저분 상 좀 주세요. 한 번 딱 맞췄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상 주세요, 상. 2번이 답이 지옥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강조하시지 않고 지옥은 이런 곳이야. 아주 무서운 곳이야.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구두기가 죽지 않고 아주 그런 엄청난 처참한 곳이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를 이사야 66장 24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6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는 6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 중에서 24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사야서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구절이 담긴 곳이죠. 그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 이 절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지옥에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신약시대 때 이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보면 이건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거든요. 이사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라고 확인해 주실 거예요. 확인.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도 나와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부자는 그 지옥 불구덩이에 있으니까 너무 뜨거워서 불꽃 가운데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내 물 한 방이라도 내 혀 대해달라고 이렇게 나사로를 좀 청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만큼 지옥불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 전도할 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전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기보다는 지옥에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신학교에서 졸업식 때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신학교에서 수년 동안 공부한 걸 배운 걸 다 합쳐가지고 전도에 써먹는다 쳐봅시다.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아주 유익하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은 내가 지옥불에 가서 잠깐 10초라도 1분이라도 그 고통을 느낀다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이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에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교리는 천국과 지옥교리, 특별히 지옥교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남들이 처음 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특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지옥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예수님의 보혈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불은 영원히 타오릅니다.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타오르면 타올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이 지옥의 불을 다 소멸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위대한 보혈의 능력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법문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다음 본문의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바로 이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전파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파자라는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성경의 사도 바울이 성경 신약의 3분의 1을 대부분 다 썼는데 이분이 활동한 걸 보면은 엄청난 위대한 전도 활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선교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만 전파 활동을 하셨냐? 우리 일반 신자들은 어때야 됐냐?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특별히 사울의 주동자가 되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큰 박해를 받죠. 그리고 이 교회를 박해가 받아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한다 하고는 이 4절의 이 말씀이 아까 사도 바울의 그 전파한다 그 말씀과 뜻이 같은 말씀이거든요. 원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까는 전파자는 퀘릭스 이래가지고 선포한다. 왕의 사신으로서 왕의 전령자로서 선포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은 유앙겔리조 마이라는 메노이라는 말로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왕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나 우리 일반 신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나 같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도행전 11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1절까지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은 사람들이 물 건너서 이곳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구브로까지 와서
구부를 건너서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운 교회가 나중에 누구를 파송하게 되죠? 자기들을 박해한 사도 바울을 파송하게 되잖아요. 이게 전도의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거, 그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저나 여러분 같이 특별히 이름이 없는 무명한 신자들입니다. 빌려 그라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같은 위대한 분들이 아니고 아주 이름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삶 가운데 전도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도 상사, 부하 관계 가운데서 그 당시 노예도 전도를 많이 했었대요. 그리고 상인으로서 무역상으로서 전도를 했었고 또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이 먼저 믿으면 부인한테, 아내가 먼저 믿으면 남편한테 전도를 했었죠. 또 길거리 다니다가 전도를 하고 시장에서도 전도를 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재밌는 게 사도 바울도 시장에서 다니다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도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제가 볼 때 엄청 많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듣기로 여기 남성언예교회도 전도 폭발을 하면서 많이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말로 하는 전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말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전하지 않고 내가 내 삶으로 보여주겠다. 내 행위로 보여주겠다. 나의 선한 행실로, 나의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을 보여주겠다. 의도는 좋지만 실은 불가능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으면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께 역사하시는 방법은 듣고 믿음으로 역사하거든요.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도 리스트를 정하고 먼저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해라는 겁니다. 우리 남성언예교회가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전도를 같이 함께 해야 되죠.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전도하면 바로 열심히 영접하고 교회를 따라 나와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전도하다 놓친 사람들 다시 이름 적어가지고 아니면 특징으로 적어가지고 그 사람 아예 특징도 모르면 도배했다 그랬으면 도배하는 사람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에게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 있거든요. 공원에 전도를 하는데 이제 공원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 쳐봐요. 그러면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전도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또 디산에 올라가서 산책하다 보면은 몇 분들 돌다 보면은 또 얼굴 보면서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잘하면은 또 인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또 말을 걸고 하다 보면 또 복음을 더 전도하게 돼요.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 사람 이름을 알아내고 적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70대 되신 남성분이신데 이제 우리가 전도하니까 약간 믿고 싶다는 그 마음은 드는데 자기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다음에 믿겠다고 이렇게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계속 전화 걸을 수도 했는데 나는 냉담하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이제 전도를 계속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낙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거절하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거절하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좀 포기하고 싶으려고 하는데 딱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때 역사를 하냐면은
원래는 저 안에 집사람 두 사람만 전도를 하는데 마침 그날 다른 여자 집사님이 함께 붙었어요. 저희하고 같은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그분이 먼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보내시고 드리고 두 사람이 남아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한 5분쯤 될까 말까 해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한테.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어떤 술 취하신 분이 여기 쓰러져 있는데 좀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힘이 드니까 좀 우리 성우쌤 두 분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달려갔죠. 달려가니까 이제 딱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딱 포기하고 싶으시면 그냥 안 놔두세요. 꼭 개입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그분을 모시고 들어갔죠. 그분 집으로. 처음으로 그 집 찾아간 거예요. 집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살아온 간정, 은혜로 간정하셨어요. 자기는 어떻게 막 힘들었는데 막 기도로 막 이겨내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런 걸 막 간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 이 사람 정신을 차리고 바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분이 바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 집사님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이분 우리가 혼자 근사하기 힘드니까 많이 도와주셨어요. 또 술도 좀 많이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교회 가기만 가면 자꾸 우시는 거예요. 자꾸 우시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신랑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기도의 체험이 있잖아요. 기도의 체험, 응답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또 전도해 오네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겠어요. 하나님은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딱 개입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본문 설교를 하기 전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을. 우리 전도를 도와주는 요소가 다 있어요. 요소. 우리가 입으로 말로 전도하는 전도가 있는데 이걸 도와주는 것을 방금 기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이 요소를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적군이 저 적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적고지를 탈환하려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대포나 비행기로 포탄을 꽝 쏴가지고 거기에 있는 화력을 확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이미 봤던 기도고 두 번째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거룩함. 세 번째는 우리의 선행.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입으로 하는 복음전도, 말로 하는 복음전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번째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포로 한번 쾅 쏴주면은 저기에 화력이 확 꺾여버려요. 영적인 대세가 꺾여버린다는 거죠. 그때 소총수가 총을 들고 올라갑니다.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 지뢰가 있어, 지뢰. 또 함정이 있어요, 함정. 올가미 같은 거, 철조망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러면 가만 놔두면 우리 아군이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게 바로 거룩함과 선행의 요소예요. 거룩함과 선행. 이 거룩함과 선행은 하면은 좋은데 하지 않으면 엄청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 선행을 못하게 막는 걸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총수 올라가서 적진지에 올라가서 1대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다 사살하고 사살한 것을 확인한 후에 대포가 와서 쏘았더라도 죽을 수 있지만 한 90%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사살한 후에 그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복음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거룩으로 넘어갈게요. 거룩으로.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거룩과 기도를 연결짓고 있죠. 네, 거룩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보통 보면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좀 거룩하지 않더라고요. 좀 기도를 빼먹거나 정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보면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시죠? 그래서 이
항상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기도를 자꾸 해야지만, 꾸준히 기도해야지만, 정기적으로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대강 간헐적으로 막 불교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 있을 때 평신도들한테는 30분 이상 꼭 기도해라.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 이상형들한테는 1시간 이상 꼭 기도해라고 이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크리스찬이면서도 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에 흠이 많은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참 흠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또 만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만난 사람은 크리스찬이면서 40년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대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20대부터 술 먹기 시작했는데 술을 못 끊었어. 하물며 게다가 술을 하루에 5병 마시네. 소주병을 5병 마시네. 한 달에 150병 마세요. 이 사람 우리가 만나서 만나게 되었어요. 가다 보니까 아주 허리도 술 많이 마셔서 허리 다쳐가지고 막 절면서 가는 거예요. 절면서. 그래서 10분 거리를 40분, 50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봤죠. 해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대요. 이건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이 무슨 필요했냐? 경건의 훈련이 무슨 필요했냐? 이런 사상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받는 교육, 그런 경건의 훈련 연습 참여하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에 살았던 거예요. 술자리에 어울리고 쉽게 술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집사람이 찾아가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끔씩 나갔는데 당시에는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사 온 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고 1년 반 동안 그 집을 청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바퀴벌레가 울울거려요. 저와 집사람이 2주 동안 계속 청소해 줬어요. 2주 동안. 그러고 나서 그 사람도 이야기했죠.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교회를 못 나가니까 우리 함께 주일 오후 2시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첫 주 예배 드리고 나서 화요일 와보니까, 이틀 후에 와보니까 소주병 8병이 바싹 밑에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처음 알았어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예배 드리면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 계속 예배를 드렸죠. 드리고,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필사를 또 시작했어요. 성경 필사를 하게 됐어요. 옛날에 중단했던 건데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바뀌면서 어느덧 술을 끊게 됐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함께 교회에 와서 우리 다니는 교회에 등록해서 40년 동안 한 번도 집사직분을 받지 못했거든요. 술 때문에. 집사직분을 40년 만에 처음 받으시고 술도 끊으셨지만 처음 받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번 바뀌니까, 변화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쪽은 다세대 주택이에요. 원룸 1, 2, 3, 4층, 5층까지 원룸으로 있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근데 그분이 술 자시고 막 술 먹으면 응급실에 실려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앰뷸런스 오면 시끄럽잖아요. 사람들 잠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실려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잠도 못 자고 힘들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끊어버리니까 그런 게 없네. 술병도 안 나오네. 술병 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나오길 기다렸다가. 근데 그것도 안 나와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지? 게다가 이 사람이 자기 생일 되니까 떡을 만들어서 떡을 다 돌리네? 이 사람 너무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옆에 술친구가 있거든요. 바로 옆방에. 지하 101호에 이분이 살고 지하 1025에 다른 술친구가 살아요. 이분 때문에 전도대도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 전도에 아주 참 중요한 요소예요.
스코틀랜드에 그 유명한 우리 알다시피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혹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 성경 읽기표를 만드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가 소원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되고 나서 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함의 최상을 내가 도달해 보겠다. 그걸 기도제목에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 거룩해진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맨날 눈물. 설교 다니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단에 딱 서면 눈물 흘려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눈물 같이 흘려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 흘려요.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나서 그 교회와 스콜랜드에 엄청난 큰 부흥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눈물 흘린 거 중에서 엄청난 중요한 포션이 뭐냐?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 거룩함은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거룩함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닮은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남선 은혜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행으로 넘어갈게요. 선행으로. 자, 디모데전서 2장 9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여자분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자분들이 기도할 때 치장하고 기도하면은 이게 보석이나 귀걸이 치장하고 기도하면 여기에 신경 쓰여서 기도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치장을 많이 하면 좋긴 좋죠. 나 멋있다, 화려하다, 좋긴 좋은데 하나님께 잘 향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치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정절로 소박함으로 특별히 선행으로 치장해라 그랬었어요. 이 선행도 전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 교회나 또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평판이 나빠지고 이미지가 출출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로 해서 일단 선행을 해야 되고요. 또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가운데 이 선행이 묻어나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게 가장 좋은 선행이죠. 근데 이렇게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전도에 방해되지만 이런 선행을 잘 행하면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도 상처 입은 사람들도 돌아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선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망을 받고 떠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또 전도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90세 되신 할머니를 전도했어요. 저희 아내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다니는 교회 윤한기 분이 이제 채소병 잔치에 온다 해서 전도지를 많이 가지고 경로당을 찾아갔죠. 경로당 쪽으로 지나가다가 이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이 할머니를 만나서 당시 91세 되신 분인데 이분이 그걸 받고 막 자기가 오히려 이걸 나눠준다고 믿지도 않으신 분인데 경로당에 나눠준다고 막 갔대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 집사람하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따라가서 그 집까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전도 복음 전해주고 혼자 사는 것 같으니까 집사람이 창거리 사가지고 과일 사가지고 와서 계속 봐준 거예요. 계속 봐줬어요. 며칠 간격으로 가서 혼자 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도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60대 된 아들이 효자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려고 잠깐 부인하고 아들 놔두고 와서 봐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와 집사람이 한번 같이 가봤어요. 이제 그 어머님이 집사람이 우리 전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90 넘으신 분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이제 안 갔죠. 집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저와 집사람이 한 번 찾아가니까 이 아드님이 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문을 쾅 닫아두고 자기는 불교라고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한번 가보니까 이 아드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한테 자꾸 음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상황을 아는데 음식물이 자꾸 있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좀 이렇게
위로받는 느낌이 좀 있고 하니까 아들이 뭔가 마음의 문이 열렸는가 봐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저희 두 사람 들어가서 이 어머니하고 아들한테는 또 복음을 또 전했어요. 복음 설교 한참 하다 보니까 또 이 아들하고 어머님이 함께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둘 다 영접을 하겠대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 아드님이 신앙이 갑자기 확 좋아진 게 자기는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게 자기는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대요. 알고 보니까 자기도 외아들이고 자기 아들도 외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아드님이 좀 특수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한 2년 정도 이제 다른 곳에서 가시게 됐어요.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게 됐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고, 그런데 이 딸인 두 분이 계신데, 따님 두 분이 원래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서 어머니 또 안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찾아가서 또 돌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계속 돌봐주고 하다 보니까 하루는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고구마를 태워버렸네요. 고구마를 태워버리니까 요양보호사가 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불 나버리면, 이 할머니가 죽어버리면 자기가 혹시 책임지지 않을까. 그래서 겁이 나서 자기는 가족회의를 열어서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거든요. 이 영상 보니까 또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함께 와서 또 같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협력을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보고 하는 말이, 자기도 사실은 교회 다녔었대요. 근데 좀 실망해서 떠났는데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보니까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방해물을. 전도의 방해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 한 장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3장 13, 다시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3장 13에서 17절 말씀. 시작. 또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함께 고난을 이야기해요. 고난. 선을 행할 때 고난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는 사실 우리 복음이잖아요. 전도할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사건을 항상 말할 준비가 되어 있대. 그 위에 13절에도 열심히 선을 행하라 그랬고, 그 아래 부분에도 보면 뒤에 부분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항상 우리가 선행하면서 고난을 감수하고 희생하고 우리의 물질을 써가면서 또 우리가 또 조롱도 좀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핍박을 받는다고. 누구든지 핍박을 받는다.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항상 그걸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핍박과 손해 이런 걸 감수해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이 땅에서 받을 보상이 다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다 안 돌아와요. 천국에서 그리스도께서 상급 때 상 주실 때 그때 받을 그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자꾸 하게 되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상급 심판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 14절에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혹시나 여러분들 이것을 행위 구원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 때 이 자기는 헬라 원어로 보면 삼위신 단수예요. 삼위신 단수. 그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내 형제들아 2인칭 복수로 불렀는데 자기라고 하면은 너희들이라고 하면 2인칭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삼위신 단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고 또 그 다음 절에 바라보면 헐벗고 잃어갈 양식이 없는 그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 하고 또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이지 않을 때 누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줄 수가 있겠느냐? 특별히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가난한 사람들, 교회 밖으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 눈을 벌려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했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은 헐벗었으니까 옷을 줘야 되고 따뜻한 옷을 입혀줘야 되고 양식이 없으니까 먹여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필요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는 것이 곧 선행으로 하는 전도다. 이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되 꼭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면 돼요. 너무 과잉적으로 욕망을 채워줄 필요는 없어요. 선교제에서 보면 돈으로 이렇게 하는 선교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의 경우 강도 만나 죽을 뻔한 사마리아인 경우는 강도 만나 죽을 뻔한 그 사람의 경우에는 어땠어요?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데려가서 치유해줬죠. 그리고 고쳐줬잖아요. 그런 치유가 필요하고 그 사람한테 그 강도 맞아 죽은 사람한테는 집이 따로 필요 없고 돈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이처럼 그 사람의 필요로 딱 맞는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젊었을 때 일한 그 간증을 보니까 자기 젊었을 때 진공청소기를 팔러 다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부잣집을 찾아다녔대. 근데 부잣집을 찾아다녀도 이 부잣집 안에도 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문제가 많다는 거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 있다는 거예요. 또 외롭다는 거예요. 뭔가 탈선해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외로우면 함께 대화를 나눠줘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해줘야 되고 또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의 능력을 또 발휘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행을 하는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거룩함 유지하면서 또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도하되 복음전도, 말로 하는 전도를 가장 우선시 두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빙산하시죠? 빙산의 일각이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이 있는데 빙산 밑으로는 수면 아래로는 어마어마한 무지한 머리 튀어나온 부분보다 어마어마한 큰 부분이 밑에 잠겨 있잖아요. 물속에. 그러면 이 튀어나온 부분은 바로 뭐냐면 입으로 하는 복음전도예요. 입으로 하는 복음전도. 이 입으로 하는 복음전도가 없으면 그게 빙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수면에 숨어있는 거룩함과 기도, 선행은 이 복음전도를 떠받치고 있는 엄청난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 그리고 우리 서로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에요.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전도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박수 줘야 되고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군사님 한 분이 다른 분을 한번 전도해 왔어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전도 모임에 전도해 왔는데 너무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분 전도해 온 사람이 남자분이 77세 분인데 전도되신 분이
그분이 20대 때 봉천동에서 뭐 대학 다니면서 청년 때 믿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대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20대 때는 예수 믿었는데 떠나버렸어요. 20대 이후로. 그래서 77세, 50년 동안 주님을 떠나버렸네. 그런데 이분이 전주 목요일날 전도하니까 돌아왔어요. 50년 만에. 그런데 돌아간 것도 너무 걱정이에요. 그때 자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77세 되신 이분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거 너무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절에나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권사님 와서 전도를 딱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확 주셔가지고 옛날 청년 때 또 그게 믿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확 교회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전도를 받는데 금요일 날 새벽 기도에 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요즘 특별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도 기도에 밤 9시 하는 기도에 또 있거든. 또 왔어. 그 주일 날 11시에 와서 등록을 또 했어요. 오늘 새벽에 내가 집사람 같이 가보니까 그분이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더래요. 야, 저는 잘 못 봤는데.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봅시다, 우리.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이 참 기뻐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전도 당한 사람들도 자기는 너무 기쁜 거죠, 사실은. 그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고, 그 얼마나 50년의 세월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자기도 후회를 한대요. 그리고 지켜보는 저도 또 다른 크리스찬들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전도하면 정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8절 10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1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10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있는 거예요. 칭찬만. 다른 한 교회가 있는데 사대 교회 말고 다른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칭찬 반, 책망 반이에요. 다른 대부분 교회는 책망 마시고. 근데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실은 큰 능력은 없어요. 그죠? 큰 능력은 없어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처럼 뭐 치유 은사에 있어서 막 병이 떠나고 암이 고쳐진 받고 해서 교회를 막 세우고 그런 분이 저희 선교사님, 은사님이시거든요. 원태 목사님이거든요. 그런 은사는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충실하게 꾸준하게 한 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마음을 품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이 작은 한 영혼이 정말 제일 큰, 천하보다 큰 일이잖아요. 이렇게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대요. 인정.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네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닫지 않겠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겠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겠다. 영혼의 열매 맺는 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축복하셨다고 이미. 이런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열심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지키시고 전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거룩과 선행을 힘쓰는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